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이 친구와 아렉 사람 호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떠난 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그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죄악과 모략으로 득실거리는 소굴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후세가 만세를 외치며 반갑게 그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 그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섬기는 자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로 지금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후세의 임무는 압살롬의 그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지금 압살롬 진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어찌 그 친구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자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의 그 말을 받아줍니다. 이거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포함해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친구였을지라도 그 후세가 다윗을 배반한다라는 그 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후세는 비교적 쉽게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지만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자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도 아히도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였고 또 반란에 성공하자마자 그 첫 번째 전략 역시도 아히도벨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은 너무나도 패륜적인 전략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윗 시대에 그런 많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반역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뽐내고 그 이전의 왕의 인격을 능멸하고자 할 때 행했던 그런 일종의 관행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일종의 관행을 저지른 것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근친 상황까지 하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극도로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다윗의 자녀로서 또 한나라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행동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옥상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그 후궁들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옥상,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또 큰 죄악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평화로운 성읍이 아니라 탐욕과 간음이 난무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인간의 그 생각과 선택은 이렇게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도, 아무리 지혜롭게 해보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선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생각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의 문화가 다 그랬기 때문이죠. 그때 이방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히도벨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도 아히도벨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기에 정말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 압살롬은
너무도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복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말씀에 이끌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승리의 길을, 참된 복된 길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이, 세상에 그 죄악된 그 소리들이 정말 우리를 뒤흔들고 정말 우리로 그 세상을 따라오라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를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선택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다음 세대 복음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복음 축제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